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또 춥고 또 덥고 사만사온 겨울 날씨답지요. 또 이번 주에는 좀 따스하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설날 마음은 분주하겠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번 설날을 잘 준비하시고 맞이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와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욥기 42장을 가지고 우리 이제 연초에 주제 설교를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날입니다. 욥이 받은 갑절의 축복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갑절의 믿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욥은 하나님의 침묵이 그에게는 가장 큰 고난의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가진 것을 잃어버린 것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는 점, 그게 욥의 견딜 수 없는 고난이었고 또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욥의 믿음의 반증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이 고난이라는 것, 욥이 평소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전부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가 동방의 의인이다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을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낸 것이 곧 자기에게 숨겨진 죄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믿음을 보였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욥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 인간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거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가지고 누리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명의 친구들 앞에서 욥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자랑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사는 것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겸손하고 더욱 낮아지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결국 그의 믿음을 통하여 갑절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욥의 믿음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쉬우면서 어려운 말이죠. 무엇인가 알 것 같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그것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하여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생각해보고 답하라고 하면 거기에 어떠한 설명이나 적당한 수식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이전에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궁금합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며 순종을
믿음으로 보았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보인 믿음의 합당한 행위를 그가 순종함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그리고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것이 보통의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고향도 버려야 해요. 친척도 버립니다. 부모님도 버립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라 명령하실 때에 과연 누가 거기에 쉽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말씀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이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한 대답은 자신은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의 가문이고 민족을 구원할 만한 능력도 힘도 경험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부르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 기드온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 요구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양털 한 뭉치를 밖에 내어놓고 하룻밤이 지났을 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양털을 짜니까 한 대접에 물이 찼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데는 뽀송뽀송했어요. 이슬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도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이번에는 반대로 땅에는 이슬이 가득 내리고 그 가운데 있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제가 정말 믿겠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주십니다. 기드온은 그 증거를 2번이나 보고 난 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증거조차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곧 행위, 순종을 요구합니다. 받은 말씀대로 몸을 통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떠한 이유가, 어떠한 의심도 없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욥의 믿음과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결과에 대한 행위, 순종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욥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로부터 죄 용서를 받 후에 욥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또 하나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욥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 그들은 처음에 위로와 위문을 하기 위하여 그를 찾아왔다라고 하였어요. 그러나 욥이 보인 그
현실을 보고는 아하,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구나, 이렇게 세 명의 친구가 단정짓고 욥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한 목소리로 욥을 비난했어요. 숨겨진 죄를 고백하라고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욥과 친구들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가장 큰 위로를 해야 할 친구들이 이제는 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군에서 가장 큰 적군으로 나의 모든 것을 속속히 알고 있는 친구들이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욥과 갈등이 겪고 있던 그 친구들의 모습,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두 친구들에게 노했다. 화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두 명의 친구들, 다 해서 세 명의 친구들에게 노하였다. 너희들은 나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단정짓고 비난하고 욥을 공격하였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시는 겁니다. 세 명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욥을 비난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전부이기 때문에 그 지식과 경험 속에 욥을 끼워 넣으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숨겨진 죄를 고백하라고 계속 질책했던 겁니다. 우리도 종종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또 믿음에 대하여 판단할 때가 있지요. 나의 믿음이 가장 옳고 바르다고 생각하여서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그 행위에 대하여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지식으로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고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명의 친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야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욥과의 화해를 먼저 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바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욥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에 즉시로 움직였습니다. 이유와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소 7마리, 수장 7마리를 여러분 절대로 이것이 적은 숫자의 물질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화해와 용서, 완전한 회개를 지금 그들에게 촉구하면서 수소 7마리 또 수양 7마리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기간이 며칠이에요? 7일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후에 정결한 짐승은 암수 7마리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마리씩
방주 안으로 넣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살찐 7 암소와 파리한 7소 꿈을 해석하였죠. 그래서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성막 안에 법궤를 비추는 등잔은 7 등잔이었고, 속죄제를 드릴 때 숫송아지의 피를 7번 성소의 휘장 앞에 뿌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성을 몇 번 돌았어요? 7번 돌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몇 번 몸을 씻을 때 그 몸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었습니까? 그것도 7번이에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처럼 완전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수소 7마리, 수장 7마리를 요구하신 것은 그들에게 완전한 회개와 화해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욥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친구들이 하나님과 욥에게 화해를 요청하기 위하여 그 준비된 짐승들을 가지고 왔을 때 욥은 무엇을 하였는가? 욥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욥기 42장 8절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여러분 잘 보셔요.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들이 가져온 그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욥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욥이 드리는 중보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욥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욥의 믿음은 기도와 용서를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증명해 보였다는 겁니다. 지금 욥과 친구들은 갈등 관계예요. 서로 미워하는 관계도 될 수 있지요. 친구들은 욥에 대하여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주장만 강요했어요. 욥도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며 친구들의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욥의 친구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셨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곧바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친구들은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들이 모두 한자리에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에게 그 어떤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시는 그 모든 내용을 그 옆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감추고 숨기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3명의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욥에게 가 용서를 빌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 사람과의 그 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이 보인 행동이 무엇인가요? 인간적으로 서운한 감정이 있지요. 어떠한 원망이나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 같았으면 삐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안 보면 되지 뭐 내가.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악한 감정을 품고 언제 한번 기회가 와봐라, 내가 너희들도 똑같이 대해주마,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어리석은 3명의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은 이미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죄물은 친구들이 가져왔지만 하나님께 그 번제를 드리고 기도한 것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이는 중보기도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에는 그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욥은 자신이 가진 믿음을 중보기도를 통하여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오해하였던 그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 자신만 하나님 앞에 회복한 것이 아니라 3명의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었고 이전과 같이 진정한 평화가 그 전체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위대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욥과 같이 형제와 가족,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의 믿음을 보이는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저 사람은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중보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할 때인 겁니다. 중보 기도는 이와 같이 모든 믿는 자의 거룩한 행실이요 믿음에 따른 행위로 증거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보면 요즘처럼 정치가 어지럽고 또 불확실한 미래, 불안한 경제, 참 위기고 고난이다라고 모두가 말하고 있죠.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광화문으로 갈까요? 여러분 그거 아니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한국교회 성도는 기도하며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중보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셔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어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중보자가 되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모든 중보는 이와 같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욥과 같이 거룩한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거룩한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함께 비난하고 함께 욕하고 함께 돌을 던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고 하나님 뜻에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욥은 중보를 통하여, 중보기도를 통하여 친구들의 죄를 하나님부터 고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이 바로 욥기 42장 전체의 결론이 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중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누구의 곤경을 돌이키셨어요? 욥의 곤경, 기도하는 자의 상황을 파악하시고 그 곤경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해주면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 축복은 내가 받는 것이고 그 기도 응답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도 행복해지지만 상대방도 행복해지고 그 전체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갑절의 축복, 욥이 가진 믿음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욥은 하나님의 침묵이 자신에게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욥의 믿음입니다. 물질 없음이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그게 믿음이고 그게 고난인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했어요. 나는 의인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죄인뿐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그 교만함을 회개할 때 그에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또한 남을 위한 중보기도를 통하여 축복과 용서의 믿음을 보였고, 남을 위하여 중보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의 축복은 나 자신이 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욥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올 한 해 갑절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